자, 수냄 여인에다 자기 이름 넣어서 선포합시다. 시작. 돌아온 김필환. 한 번 더 시작. 돌아온 김필환. 네.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이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와요? 예,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자, 앞서 이 이야기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수냄 여인을 2번씩이나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부자들,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아주 큰 일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세세히 살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 살피시고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 땅에 굶주림이 심했죠.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들이 시리아 군대 진영에 차라리 거기 가서 뭐 죽으면 죽고 죽지 않으면 뭐라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찾아갔었는데 이 땅에 어마어마한 굶주림이 심했었죠. 7년의 세월을 블레셋 땅에서 보내며 굶주림의 때를 넘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은 오직 이스라엘 자기 땅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때 기근이 들었을 때도 이방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사울 왕에 쫓겼을 때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막 미친 자처럼 침 흘리고 거기에서 잠시 몸을 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온 땅이 당신의 나라예요. 모든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잠시 그곳에 보내셔서 피할 길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천후 지역과 국경과 여러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7년 동안 기근을 피해서 돌아옵니다. 자, 이 수냄 여인의 내러티브는 이 가정이 전에 엘리사가 죽었던 그 아들을 살려준 것이 있는 가정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자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 초라한 수냄 여인의 삶에 오셔서 부욕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꼬집어 주세요. 꼬집어 주세요. 꼬집는 것보다 잠자서 영원히 죽는 것보다 꼬집고 아픈 것이 낫습니다. 아멘. 살아야 됩니다. 이 눈을 확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간 게 낫지, 멀쩡한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불행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습관적으로 여러분 말씀 드릴 때 눈 감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습관돼 버립니다. 습관돼 버려요. 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보십시오. 그 여인은 어떤 말을 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 여호와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그 여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횟수가 얼마예요? 기간이 7회. 성경은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완전수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히 이 여인이 피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부쳐 살았다라는 것은 그 땅에 가서 그냥 여러분 기거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몸부쳐 살았다라는 것은 특별히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고자. 내가 가난하여서 우리 동네 부잣집에 들어가서 몸부쳐 살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한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민 가고 잠시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곳에 가서 산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몸부쳐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둘째 아들이 그 어느 집에 몸부쳐 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돼지 지엄열매를 먹고 더 이상 이제 그 집에 여러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때요? 그곳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고 산다, 굶주리지 않고 산다라는 것이 이제 번쩍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으면서도 깨달지 못해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풍족하게 살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이요, 저 바닥을 치는 것도 한편으로 유익합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할렐루야. 함께 고백해도 때로는 교만한 나에게 지하 같은 삶이 유익할 때가 있다. 아멘.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게 생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취 생활하면서 아주 그냥 저 바닥으로 내려가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그 예배의 소중함,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고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고생은 어디 가서 자랑하고 어디 가서 이름 낼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고생이 내 고생이라고 하면 그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삶의 모든 여정과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한 말을 따라서 블레셋에 7년을 살다가 온 가정이라고 굉장히 세세하게 낱낱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원수의 땅인 블레셋은 오래전 다윗도 잠시 피했던 곳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할 때 원어의 다바르라는 그러한 원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부쳐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그 말에 순종해서, 아멘. 함께 보세요. 그 말에 순종해서. 네. 네.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두 가지, 세 가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자, 성경은 이 여인이 그 말대로 행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강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이 여인이 순종하고 말을 들었지, 이 내러티브를 자세하게 묵상해 보면 사실 이 여인이 떠나기 싫은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고국 땅, 자기 고향 땅을 떠나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했지만은 떠나기 싫은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점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저 블레셋 이방 땅, 이스라엘의 원수의 땅에서 여러분 죽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으로 이 여인이 어떤 신앙이고 어떤 사람인지 다 밝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맷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무려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7년 만에 돌아와서 자기가 살던 집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밭을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맨 처음 다시 이야기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7년 동안 저 블레셋 땅에 가서 잠시 피하다가 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실상은 마음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과 이 밭은 조상들이 유전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자기 지파에게 할당된, 자기가 지켜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여인에게 이런 거룩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잠시 한 7년만 떠났다고 하십시오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떠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지켜야 되는데, 함께 고백합니다.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지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오늘 이 수넴 여인의 거룩한 마음이에요. 아, 이거 좋아라, 기회가 왔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이 여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 자기의 집과 밭을 찾기 위해 하물며 왕에게 찾아갑니다. 자기 마을에 어떤 고을의 이장이나 집촌장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왕을 찾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과 이 소유는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거든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조상의 여러분 땅의 경계 촉에 지게를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그녀는 여러분 7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상 지파에게 주셨던 내가 살던 그 땅 어떻게 됐을까? 빼앗기면 안 되는데, 그런 거룩함, 초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맡기신 사역, 맡기신 소명,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혹시라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여러분 거룩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셔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자고 하는 이 마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의 움직임을 보면 과히 담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찾아가 버려요. 왕이 무엇이간데? 나는 하나님을 7년 동안 경험한 사람이고 7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엘리사를 통하여 자기 죽은 아들을 살림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여인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그것들을 피부로 낱낱이 느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영혼에 새겨지는 일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단단합니다. 할렐루야. 10년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신앙이 밋밋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예수를 믿고
여러분 한번 영접하고 나서 불철주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 그런 순수한 사람도 많습니다. 마침 그때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이 왕이 게하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침 그 이야기 스토리의 주인공이 수냄 여인이 딱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타이밍이 좋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가 막혀요. 여러분 1000분의 10,000분의 1초도 안 틀립니다. 장면은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바뀌고 있죠.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어떤 일을 말해요? 큰 일,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왕이 엘리사가 한 큰 일을 말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게하시가 그 죽은 자를 살려준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그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던 그 여인이 어디 와 있어요? 지금 문 앞에 와 있어. 왕 앞에 와 있다고요 지금.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은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기가 막힌 영적인 은혜의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연출, 누가 이런 시간표를 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은 완전합니다. 그런 스케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이 수냄 여인 왕에게 나와 자기 재산을 여러분 도도하게 감히 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간청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딱 그 장면 같습니다. 아멘이죠. 강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면 주고 안 주면 말지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을 부라리면 여러분 눈에서 코로나 강선이 코로나 차라리 레이저라고 그러자. 코로나가 맞는데 광선이 팍! 감히 누가 이 여인을 얕잡아 보지 못하는 은혜의 눈빛이 그냥 부쩍부쩍 빛난. 여기서 이 호소하다라는 것은 짜크라는 것, 짜크 따르죠. 짜크. 의미가 뭐예요? 소리치다, 부르짖다, 부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감히 말도 못하고 막 벌벌 떠면서 그런 게 아니라 왕이시여 소리 질렀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다 깜짝 놀라. 뭐야 누구야? 쫙! 그 입이 쫙 찢어져 버리는 그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은 귀가 쫙 찢어져 버릴 정도로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옆에 있던 게하시가 눈이 쫙 찢어져 버릴 정도 됐다는 이야기야. 깜짝 놀라가지고. 아멘. 이렇게 설명해도 또 잊어먹어. 내가 자기의 옛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율법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수냄 여인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설령 누구에게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 땅을 찾을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근거예요. 그 율법을 여러분 주장하고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대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죠.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더 큰 왕을 경험한 이 여인이 한 나라의 작은 왕,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찾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자, 어떻게 말한가? 자, 크게 읽어요. 시작. 높으신 이금에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아멘. 와, 그러니까 우리가 수넴 여인만 완 줄 알았더니 그 옆에 누가 와 있어요? 예, 엘리사가 지난번에 살려줬던 그 아들도 이 여인이 그냥 치맛자락에 배 뚝 내밀고 와가지고 아들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고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줬다고. 이게 큰일 아니고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궁금해하던 그 큰일이 이 일 아닙니까? 아멘. 그 큰일이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이 손 잡고 있는 이 아들을 그 이야기가 큰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줄면 안 주면 나 하나님한테 잃어버릴 거야. 게하시가 바로 그 여인이라는 것이고 그 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온 아이는 죽었다 살아난 바로 그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왕이 듣고자 하는, 게하시를 통해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큰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저 시골에 가난하고 이미 죽어버렸던 아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정말로 어디 동네에서 뭐 그런 일 수탁이 일어나지만은 이거는 그 아들뿐이겠습니까? 수넴 여인뿐이겠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이 굶주림으로 먹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수천 수만 명 중에 죽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뿐인데, 와, 사람이 기억할 수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드러내고 계셔요,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 봅시다. 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멘. 지도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더니 왕이 여러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결정해 버립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지 않고 농사도 안 지었는데 그 땅에서 일어난 모든 소출들을 다 돌려줘라. 아멘. 우와. 그냥 여러분 재산권만 준 게 아니라 그동안 7년 동안 그 땅에서 발생됐던 소득까지 다 계산해서 주라는 거예요. 야, 이 여인은 완전히 부자 돼버렸습니다. 일하지 않고 완전히 7년 양식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런 일을 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힘들고 시간이 쫓기면서 눈물 날 때마다 공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시험 준비하고 예배드리면서 또 학원 다니고 예배드리면서 공부하고 예배드리면서 친구들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록 내가 아주 유명한 대학이 아닐지라도 내가 다니는 학교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한 장학금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 짐을 덜어드리고 나에게 그 장학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서 학교를 다니게 하셨더라라는 그런 고백과 뭐가 달리겠습니까?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실력으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아멘. 모든 것을 확인한 왕은 그 신하를 불러 이 여인의 모든 재산과 이 여인이 거기를 떠나 있는 동안 얻을 모든 소출까지 계산해서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여인이 그 여인이고 이 아이가 그 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함께 봅시다. 여인이 그 여인이고 이 아이가 그 아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동하고 그 아이가 항아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 아이가 아이고 그 아이가 전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뻐 죽겠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적어도 이 세 아이 요즘에 이제 하빈이까지 동참하였습니다. 네. 잠도 안 자고 눈을 이렇게 개구리 눈처럼 뜨고 있다가 뭐 하고 있다가 해찰 피다가
자기 이름 들으니까 딱 들어가지고 네.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죠? 그렇지, 미어캣 같죠. 철저하게 어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가 하고 경계하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미어캣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재판이 이렇게 쉽게 끝나버렸어요. 갑자기 왜 재판이란 말이 나오죠? 사실은 이거 왕을 상대로 한 재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송사예요. 사실은 왕 앞에 나와서 왕에게 거는, 한 여인이 왕에게 건 이 송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어떤 사건이, 소송이 이렇게 쉽게 단박에 끝난 일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온전한 여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온전한 여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외롭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삶이 비참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법으로도 이 여인은 온전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감히 해칠 수 없는, 법으로 정해버리는, 왕이 정해버리는 온전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의 송사에 대한 왕의 특별한 관심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밭에서 난 모든 소출을 계산해서 원상 복귀해 주어라 라는 명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는 엘리사에 대한 모든 다른 활동도 이제 정당화돼 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의 일은 결국 그 뒤에 있던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중간에서 했다라는 것 때문에 왕에게 엘리사는 이제 말할 필요도 없는, 공식적으로 엘리사는 완전히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 내러티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내러티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는 은혜와 같습니다. 아멘. 전에 우리 조상 아담이 그 예뱀에게 속아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다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시면서까지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다 찾게 하시는 은혜의 십자가 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분의 소망과 기대를 온전히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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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를 사랑했다? 나를 사랑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사랑했다?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위대한 행적들을 듣기 원했던 이 요람왕은 엘리사가 행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역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생각이 열렸습니다. 역사적인 그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지난날의 그 역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의 이 예언자로서의 진정성을 이제 왕은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이 확신의 근거에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나마 하나님 나라를 존중하는 모습이 왕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정의를 회복시키는 행동이라는 사실에 마음에 더 와 닿습니다. 하나님 나라 경제 정의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나 부자나 여러분 과부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눠주고 흘러가게 하시는 허락함의 균형인 줄로 믿습니다.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져도 넘침이 없습니다. 왜요? 넘치기 전에 내가 흘려보내주니까 이웃들에게. 오늘 이야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이 왕이 돌아온 수렘 여인에게 회복시키고 돌려준 삶은 하나님의
그 엘리사의 어떤 기적적인 행동이나 예언의 말씀에 의해 수냄 여인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밋밋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진한 감동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내러티브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접근해 보니까 이 여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여인과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 이 여인과 그 원수되었던 원수인 블레셋과의 그 관계, 하나님이 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왕이 수냄 여인에게 친구였습니까? 원수 같은 자죠. 돌보지 않았잖아요. 굶어 죽도록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방치하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왜 능력이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통치하려고 하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 왕을 통해서 여러분 사마리아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경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던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만약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왕의 법정 앞에 수냄 여인이 아들의 손을 잡고 궁궐에 들어와서 여러분 왕의 눈앞에 서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저 건너편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수냄 여인이 서 있는 그 자리 곁에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동이 어땠을까요? 감정이 속으로 와 감탄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일을 하시구나. 요라망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요라망이 이 강팍한 요라망이 이런 놀라운 결정도 할 수 있구나.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러티브는 경제 정의의 문제와 죽은 자를 일으킨 사람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나라와 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킨 역사는 6절에 걸쳐 무려 4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된 일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를 듣는 왕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아, 내가 왜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일을 내가 지금까지 왜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지? 아, 나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왜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스리지 못했을까라고 여러분 회개도 밀려왔을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일으킴받는 이야기는 당시 침체된 이 믿음 없는 국가와 사회에 또 왕의 태도를 통해 여러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냄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내 자녀가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사람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영적인 습관이고 태도입니다. 오메 죽겠네. 오메 죽겠네. 세상 사람들 나는 원통하고 복통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진짜 죽을 마시고 죽을 지경이다. 그 말을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구나라고 생각해 버리잖아요. 입을 다물고 여러분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호르무즈 해역의 통제라는 경제정의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 믿음을 갖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 긍정적 믿음을 소유하는 자로 살아야 할까요? 어제 연합뉴스를 보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대통령의 제2인자가 대통령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막 소식이 떠요. 이러다가 트럼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멀쩡한 나라, 사람을 죽이고 폭탄을 날리고 미사일을 날리고, 그런 반면에 미국의 한 대통령을 언론에서 여러분 다시 소집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대통령을 하는 기간에도 저 미국의 시골 마을에 교회에 가서 주일학생을 가르쳤던 여러분 할아버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여러분 대통령 은퇴를 한참 수십 년 전에 이미 했어도 매주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시골 교회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쳤다라는 그 소식을 다시 언급하더라고요. 돈과 힘으로 이 말로 대통령이 된 이 도라무통하고는 전혀 다른 지미, 이름은 좀 그러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존경해야 될 하나님 나라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누가 이름을 남겼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안에 자라가는 이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카터라는 대통령을 우리는 다시 소환해서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나는 어떤 관점에 장악되고 누구에게 통치받고 작동되어야 하나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호와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멘. 열왕기하라는 이 역사책에서 수렘 여인 내러티브는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백성을 살리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수렘 여인은 그 복음으로 살아낸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시고 잠시 애굽으로 피신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에 준비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오늘 수렘 여인의 사건과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렘 여인의 삶이 예수님을 피신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그 수렘 여인이 믿음 없는 북이스라엘의 궁정과 백성에게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초라하고 아들이 죽었던 이 비참한 여인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한 나라를 뒤집는 복음이 되고 있냐 이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의 이야기를 담은 복음이 어둡고 답답한 이 땅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부활, 하나님 나라 시민의 부활은 곧 오늘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영적인 침체에서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이, 내 영혼이, 내 신앙이 더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경험되어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돌아온 수렘 여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돌아온 수렘 여인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나도 회복되고 온전한 삶을 누리는 수렘 여인처럼 살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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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죽은 나를 살리시고 죽었던 내 아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내가 7년 동안 궁핍하지 않도록 블레셋이라는 아버지 이방 땅에 나를 보내어서 그곳에서도 나를 살리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 하나님과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땅과 하나님 주여 토지의 경계선을 주여 다시 회복해달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신 일이 감히 잊혀지지 않는 그 영적인 감동으로 자랑하는 이 수렘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는 소녀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수렘 여인의 순종은 모든 것을 100%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열매와 열매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음은 순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 마음 주님을 드는 내 마음의 질망을 안에 원합니다. 한 같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따라 행하는 주님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성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삶의 동반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